오늘은 신앙 고백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에 대한 고백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께 복종하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기록했어요. 바울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 번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유익이나 사람의 판단이 아니었지요. 오직 성령의 이끌림이었습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내적인 감동이 여러분의 삶에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록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그들이 성령 받기 전까지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떤 분이 집을 샀는데 그 집 마당에 큰 유전이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큰 보화가 자신의 소유가 되었으니 말할 수 없이 큰 기쁨과 감격이 있겠지요. 그런데 막상 그것을 꺼내어서 쓰려고 하니까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소유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꺼내어 쓰는 방법을 모른다. 그 가치와 능력을 실제로 누리고 사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교회사에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했어요. 만일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의 능력을 힘입는다면 그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생동적이고 알찬 생활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주님 자신보다 더욱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언제 무엇을 받았습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은 펜테코스트라고 부르는데 펜테라는 헬라어가 50이라는 뜻이지요.
원래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오순절은 보리 농사의 수확을 끝내고 햇보리로 만든 빵을 만들어 기념하던 날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이후 50번째가 되는 날,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셨는데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일으키신다는 구원사적인 의미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언제 무엇을 받았습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을 불이나 바람이나 연기, 능력, 심지어는 에너지로 비유하는 분도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모두 잘못된 설명이지요. 성령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에서 체험되는 비유 자체를 성령 하나님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소유한 인격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례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지성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행동하시는 성령, 의지를 가지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다 함께 되새깁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사방으로 가서 전도하였습니다. 성령에 강림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임한 가장 뚜렷한 능력은 언어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오순절을 맞아서 천하 각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 것이지요. 사도행전 2장 11절 보면 그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고백했어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천하만국에서 온 유대인들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초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이지요. 이후 사도행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가더라.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 한 일이 무엇인가? 사방으로 나가서 전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은 법정에서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증언을 하려면 확실한 체험과 간증이 있어야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이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증언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다 함께 복습합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사방으로 가서 전도하였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구원 얻은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영이 믿는 신자를 예수님과 연합시키고 예수님의 몸 안에서 다른 믿는 자들과 연합시키는 역사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성령 세례에 관한 중심 구절 중 하나지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세례를 나타내는 헬라어는 밥티조입니다. 밥티조는 물에 잠긴다는 뜻이지요. 바닷물 속에다 양동이를 집어넣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물이 양동이 안에도 가득 차고 양동이 밖에도 가득 찹니다. 말 그대로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마치 물속에 완전히 잠기듯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구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범죄를 하면 형벌을 받게 되죠. 마찬가지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처음으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되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영원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을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므로 나는 죄값을 완전히 치렀다는 사실이지요. 원래 죄 때문에 죽을 죄인이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이 되는 것입니까? 새로운 삶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이라는 말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례의 중요한 의미가 로마서 6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다른 나무에 접붙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그 나무의 수액을 새롭게 붙여진 나뭇가지가 받아들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새롭게 접붙여져서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생명력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 날에 부활한 몸을 입고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이 선포하죠.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걸어가신 그 길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사람을 통하여 동일하게 재현되는 것입니다. 세례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표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으로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는 것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성령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접붙여져서 생명의 수액을 받아 살아가는 새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세례 받는다는 뜻입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을 때 비로소 군인다워집니다. 의사도 의사 가운을 입어야 사람들이 의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이 나타납니다. 옛사람과 구별되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례는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것은 죽을 때나 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세례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성령은 우리 안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다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시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을 통해 세례받은 자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단순히 물만 뿌리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인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구원 얻은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앙 고백반 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 5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이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